누가복음 2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가자, 확인하자, 전하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탈북한 자매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를 간증하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너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일러주어서 그 말을 듣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 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자매는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믿음이 확 들어왔대요. 기도해 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고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순종해 보고 말씀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전라도 여수에서 가난하게 살던 고등학생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봉천동에서 철물점을 하고 이 보일러 가게를 하면서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 때문인지 도림천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서울대학 가는데 그게 대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른손편에 우리 교단인데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다가 문에 헌금 봉투가 꼽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형제는 예배당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빼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11조 봉투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기독교의 신이 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이게 정말 이 기독교의 신이 살아있나? 정말 존재하는가? 그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한 달 수입의 11조를 떼가지고 그 교회에 갖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돈 몇 푼 들여서 돈을 들여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우연이겠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달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라? 그래서 그 다음 달 또 수입해서 11조를 또 들여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설마? 또 안 했어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얼라? 그 다음 또 했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11조 매출이. 이걸 몇 번 거듭하다가 이 젊은이가 무릎을 탁 꿇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군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분이 장로가 되었고, 지금 반석건설 이철수 장로가 이분이에요. 우리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목자들처럼 가서 확인해 보고 전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새벽에 무태 나와서 그물에 낀 이물질을 털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 올라와서 무태에서 좀 뛰기를 청한 다음 말씀을 전했어요. 다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못 졌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게 자기 생계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해가 뜨고 나면 깊은데 고기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물은 이게 영세한 수작물을 그냥 던져가지고 끊어 올리는 그런 그물이라서 깊은데 내리는 그물도 아닐 뿐 아니라 해 뜨고 난 다음에 깊은데 고기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성경에 보니까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갔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가서 깊은 데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잡아 당기니까 고기가 우글우글우글 그물에 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동물을 손짓해서 불러서 요한을 불러서 두 배를 가득 잠기게 되는,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실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면 두려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떨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확인해 보았거든요.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확인해 보았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실을 자기가 목도했단 말이에요. 목도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요 또 영웅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 그 화려한 의복 속에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잡히고 썩은 그런 냄새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옷으로 포장하고 있지만은 그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은 알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조그마한 소녀가 있는데 이 식모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우리 조국에는 선지자께서 계신데 선지자 앞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여러 선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의복을 찢었지만은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그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우리 고향 아르발강 같은 이런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러 여기 왔는가? 괘씸한,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획 돌아서서 갑니다. 불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의 종이 장군님, 선지자께서 그보다 더한 말씀을 해도 순종하겠거늘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함입니까? 그거 왜 순종 못합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처지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돌아갈 처지입니까? 깨달았어요. 그래, 일단 내가 순종해보자. 그리고 나아만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 화려한 군복을 다 벗었어요. 계급장도 떼고 다 발가벗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창피하지만은 자존심 다 팽개치고 벗은 다음에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몸을 잠그는데 1번, 2번, 3번, 6번째까지 일어나도 그대로 더러운 환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막 일어났을까?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내가? 아무 이상이 없잖아 지금 이거. 그래도 그는 7번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7번째 담갔다가 올라와 보니까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휘어진 거예요. 환부가 싹 나와버린 거예요. 깨끗한 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선지자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천지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갑니다. 그 흙을 자기 집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만 내가 잠깐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보았거든요. 가서 순종하여 담궈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그래서 천지간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인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려면, 확인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목자들이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 것처럼 그래야 돼요. 이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죠. 왕국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종교 주달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치던 성실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께서 탄생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동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러 간 거예요.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기 보세요. 가서 보자 그러잖아요.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주님이 알리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거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크고 복된 소식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에 매여 있거든요. 저주 아래 있거든요. 다 죽음 아래 있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헝가리의 그 다뉴브강에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만 죽음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조금 먼저 갔을 뿐이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리고 비참하게 늙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병과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이 되고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들에게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돼지가 도살장으로 가기 위해서 잘 먹는데 돼지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 죄 아래 저주 아래 갇혔는데, 모두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가고 이렇게 죽음 앞에 서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이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아니, 아파트 평수 좀 늘리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다고, 인기 있다고, 박수갈채를 받는다고 우리가 소망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정말 영원한 복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요.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에요, 여러분요. 어제 영국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운동장에서 말이에요. 그게 방탄소년이 공연하는데 그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장사진을 치고 밤을 새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행렬이 수키로 이루어지는데 돌고 돌아서 그 애들이 밤을 새워서 그게 가방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들어가려고요. 방탄소년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데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 천사들이 이 들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렸어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신 이 소식이 정말 놀랍고 기쁘고 그리고 복된 소식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거든요. 유일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서, 그리고 보리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가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갓난 아기로 거칠거칠한 강보에 쌓여 말무게투에 누워있는 그것을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표적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도 믿질 않았어요. 가질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 2살 이하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어요. 이게 빨리 갔다는 말은 슈프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재촉해서 갔다고 말이죠. 달려갔다고 말이에요. 빨리 갔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찾아서는 안유란인데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 밤중에, 그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베들레헴에 가보았는데 산동네예요. 따닥따닥따닥 집들이 산동네 둘러서 붙었는데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게 죄송한 일이죠. 이 집에 혹시 마구간이 있습니까? 이 집에 혹시 마구간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은 그런 일이 있나요? 이게 만삭이 된 여인을 여기 모셔드린 일이 있습니까? 두드리면서 다 물어가지고 아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직통으로 만난 게 아니고 가서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 집들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찾았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열심히 찾았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레임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밤중에 찾아서 드디어 찾아서 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 말씀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나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요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부르다니.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아니, 나는 지극히 적은 사람인데, 내 아비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서 미디안을 칠 것이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내가 양털을 마당에 두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보니까 이슬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짜보니까 이슬이 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당에는 뽀송뽀송한 거 이슬이 없어요. 그래도 이 기드온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미디안을 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이 양털을 밖에 둘 테니까 다른 땅은 전부 다 이슬이 젖어 있고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양털을 보니까 마당은 흥건하게 이슬로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18만 명을 초계같이 친 거예요. 위대한 사사가 된 거예요. 원래는 겁쟁이에요. 원래는 약한 사람이고 아주 미약한 그런 사람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걸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본문 18절 19절 보십시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놀랍게 여길 뿐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아마 동방 박사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새기면은 슈네테레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다. 슈네테레인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여 또 끄집어내어 보고 또 끄집어내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채널만 틀면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 서적들이 기독교 서점에 잔뜩 쌓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홍수같이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이 말씀 한 절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잡고 새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씨는 생명이 있거든요. 작은 것이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은 다른 모양으로 자라가고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대가 자라가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수백 개의 열매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심어져도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에 심어진 그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가밭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마음이에요. 불신자죠. 그래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돌짝밭은 아멘 합니다. 잠깐 이 예화 들리고 뭐 그냥 재밌는 말하면 반짝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하고 보고 쳐다보고 아멘 아멘 잘하면, 그런데 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이게 돈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탐욕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세상 재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이 안 돼요. 뿌려져도. 그런데 옥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에 있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아멘으로 받는 그 마음이 바로 옥토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많이 와서 듣기는 듣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화곡동 그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평신도 때 그 아주 공과대학장을 하다가 경제부총리로 발탁된 이한빈 장로가 그 간증했습니다. 그 교회 와서 그 간증을 듣는데, 이한빈 장로가 후암동 교회 성가대장 할 때 성가대 총무로 있던 젊은이가 미국으로 갔대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미군 하우스보이 하다가 그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미국 신흥 전자업계 7대 전자회사에 들어가는 큰 회사를 일군 거예요. 그래서 이한빈 부총리가 공무상 미국에 갈 때 이 황집사 집에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황집사, 단신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 코쟁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 그 비결이 뭔가? 장로님, 저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아니 혼자 왔잖아. 아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았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이분은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신하고 늘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았다.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15분인데 15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너무나 쾌청하네요. 저도 마음이 상쾌합니다. 예수님 오늘 사업자 브라운 씨와 만나는데 대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거래가 성사되게 해주셔서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사 앞에 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예수님 타세요. 타고 올라간다. 그리고 8층 올라가면 중력 회의실이 있는데 쭉 중력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큰 의자는 예수님 의자라고 가운데 의자는 아무도 못 앉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자기는 그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다 불황이다, 불경기다, 아우성이고 무너지고 하는데 이 황규빈 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는 불황을 모르고 불경기를 모르고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에게 마음에 새게 돼.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잔 월턴이라고 하는 분은 27세까지 방랑백이 있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딱 들은 이 말씀이 그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새겼다 그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이 잔 월터는 뽕 놀랬습니다. 아, 믿음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능력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이분은 겨자씨 하나를 구했습니다. 저 겨자씨 보았는데 아주 깨보다 더 작아요. 새까만데. 그 겨자씨 하나를 이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자기 윗주머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유혹이 몰려올 때,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보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을 뽑혀 바다에 신기라 해도 그것이 순종하였으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겨자씨를 늘 보면서 그 말씀을 새겼는데 이분이 큰 사업가가 됐어요. 엄청난 그런 사업가가 돼요. 평민으로서는 영국의 자기를 받을 수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100작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술, 담배 다 끊고 세상주를 다 끊고 오직 주님만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한 말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확인해 보았거든요.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구주가 태어난 것을 보고 가슴이 뛰고 기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목자들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여전히 마국간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나 마국간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거기 태어나심으로 그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이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고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4장 찬송을 드리고 간절히